한번 6장 1절 봅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았는데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12제자 개념은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왜?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기독교 핵심이 그죠?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도 설교하지만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아가고 참 예수님. 그래서 믿는 자를 가리켜서 뭐하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제자는 뭐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물론 문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표현으로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저도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하는 자들이 또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아무리 좀 소홀하게 아마 이걸 담당했던 유대파가 됐든 뭐 그건 잘 자세히 기록이 안 돼서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이 이 구제를 잘 받지 못하고 좀 굶게 되었나 뭐 그건 우린 추측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 한쪽에서 이제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리 역사로 초자연인 역사로 교회가 탄생했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또 거짓말한 하나님 삽비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직사해버리니까는 그 정도로 무섭고 강력한 성리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지만은 어떤 교회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끼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완전하게 완벽한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여기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죠. 또 고린도 쪽 가면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또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교회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좋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문제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문제 없는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들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조차도 인간이 모인 모든 집단 속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죄인들 인간 구원받았지만은 죄인인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잘 일어나고 있다. 그 점을 좀 많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적응할지 난 잘 몰라서 그러나 뭐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막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때부터 뭐가 보냐면 교회가 그 굉장히 좀 칭송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어떤 멤버가 되는 것을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가짜들이 자꾸 끼어든다는 거죠. 빌립 집사인가요? 빌립 집사가 전도해 줄 때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제 사도들이 또 왔을 때 사도들이 손을 얹자마자 성령을 기름 부심 받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니까 시몬이 돈을 주고 그것을 다 사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순수한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섞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의 이제 큰 이슈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는 그리고 이것을 구분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말하죠. 가라지 알고 섞여 있다. 내버려두라. 알고 가라지를 뽑으려도 알고까지 다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고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버려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라질 때문에. 누가 가라지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돼서 밖에서 보게 되죠. 아이 교회가 왜 그러느냐. 교회가 뭐 이건 뭐 가짜다, 뭐 개독교다 그렇게 말도 하지만 뭐 다 그렇게는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죄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되는 하나의 고난이고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초대교회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들이 지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자연의 역사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뭐하고 싸우죠? 죄의 문제하고 싸우죠. 인간의 욕심과 파벌과 나누임 이런 것들이 계속 구원받았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보면서 그렇구나. 죄의 세력이 이렇게 강력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다루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10년 넘는 동안 한 번도 시끄러운 적도 없고 문제도 없어. 그러나 뭐 문제가 있겠죠. 없을 리는 없죠. 완전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교훈을 잘 받아서 그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항상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지배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죄가 덜 노출돼서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가 되어주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고 그렇지 않으면 이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절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죄들을 불러 이릅니다. 자, 이제 다 소집하죠. 12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굉장히 빨리 행동하죠. 어떤 문제 딱 일어나니까 재빨리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이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정확히 파악했다는 거죠. 이게 그 지혜란 말이 자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지혜가 굉장히 성령의 은사 중에 한 지혜로 그를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뭐냐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파악했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지금 싸우는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지금 구제하고 뭐하는 일에 사도들이 그 일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줄어드냐면 말씀과 사도의 본분인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이 자꾸 시간도 줄어들고 관심이 멀어진다. 자, 이거는 자세히 읽어보면요.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뭐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헬라파 대표 와봐, 유대파 대표 와봐. 왜 떠들어? 왜 그래? 응? 도대체 무엇이 문제야?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결하려고 안 했다는 거죠. 잘 보셔야죠. 우리는 흔히 그래 교회 안에서 또 문제 생기면 나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불러다 놓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문제 본질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런 해결책이 아니죠. 사도들이 하신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치는 영적인 파장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때 사도들 생각은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이 뭐 똑똑해서 그래, 뭐해서 그래, 이게 아니고 뭐 돈을 나눠줄 때 이렇게 나눠줘서 저렇게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사도인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구제하는 일만 하고 하면서 뭐하냐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무슨 뜻인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뭐합니까? 1+1은 2야. 또 왜 이렇게 됐어? 헬라파의 문제가 뭐야? 유대파의 문제가 뭐야? 저부터도 그걸 좋아해. 계산하고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틀고 저렇게 하면 잘 해결했다. 이게 전부 뭐냐? 육적인 사고방식. 사도들의 방식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치는 영적 파장이 뭐냐를 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신가를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그걸 봤을 때 뭐예요? 이것은 무슨 사인이냐? 이건 우리가 지금 기도와 말씀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교육의 중요성이 뭐예요?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뭐로? 구제하는 일.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놓고 이걸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 전념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고 교회가 모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이거 잘못되어진 거다. 그러면 우리 12사도는 이걸 집사들에 말해놓고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집사를 뽑아서 그 집사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라. 다만 지혜와 성리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사도들은 교회가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저는 이제 좀 기독교 장로의 출신이고 또 뭐 사회주의 운동하고 아무래도 그런 데 출신이고 그러더니 내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제일로 중요하게 봅니까? 그런 데는 구제를 1번으로 교회 사명,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 교회 1번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도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사도를 말하는 것은 교회 사명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 내 집 뭐예요? 교회는 내 집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했지 구제하는 집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뭐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도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전파하고 말씀에 순종한 일이 교회 가장 중심적 핵심입니다.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뭐를 바로 잡느냐, 뭐가 문제냐,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파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중심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그럼 이 중심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맞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를 갔을 때 항상 이런 문제 찾기 초점 맞추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이런 목적이 뜻이었는데 여기서 어긋나게 되어졌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구제하는 일만 하니까 결국은 이런 게 터졌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들 말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뭐야? 헬라파 불러다가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집사들은 좀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본질을 찾아서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주님 한 교회가 바로 이게 회복돼야 된다. 교회 1번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선교가 아니에요. 난 선교 우리 교회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요. 우리 교회 형편을 따지면 우리 선교 막 1년에 5천만 6천만 쓴다면 다들 놀랍니다. 우리 교회 교미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게 선교가 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제가 구제를 우리는 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구제가 절대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돕는 것을 이러면 교회의 임무가 아니에요. 1번의 임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저는 분명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 목회자 1번 3회 뭡니까? 다른 게 목회자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돕고 신방도 1번이 아니에요. 신방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방도 가서 말씀 선포하는 거죠. 신방이 중요한 거예요. 교인의 목사는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고 말씀 연구 선교하고 말씀 연구 선교 물론 가르치고 상담도 해주고 그것도 이제 하나 가르침 속에 다 들어가 신방도 그것에 들어가겠죠.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만약 목사가 이 일이 실패한다면 여러분 메말르고 죽습니다. 목사가 계속 선교하러 다닌다. 저도 하도 다닌 게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실 못 가게 하셨는지 그래도 나는 별로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관심이 다르니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이 뭐냐? 교회 중심이 뭐예요? 두 가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선포하는 것. 목회자가 뭐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나 기도 잘 못해갖고 나 이게 참 큰일 났어요. 근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선포하는 정말 우리 교회는 말씀의 승부를 가는데 저도 참 할수록 너무 무기력하고 지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 하나 싶을 정도. 목사는 말씀의 생명을 끌어야 돼요. 기도의 생명, 말씀과 기도, 말씀, 기도. 교회 임무는 뭡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교인들의 임무입니다. 목사가 다른데 신경 쓰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내가 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 목사를 못 쓸 거니까 맞습니다. 목사가 먹고 사는데 근심이 있고 어떻게 살을까 근심한다면 여러분 생명 없어요. 나도 그런 근심이 있어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가 나는 이 말씀이 약해져. 나도 힘드니까. 남 여러분 좀 도와줘서 나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점 잘 기억해주고 이 목사가 앞으로는 다른 근심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 여러분 너무 힘든 얘기 목사한테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 목사가 생각하자. 목사의 임무가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래서 난 여러분들 조금 소화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은 뭐 내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하기도 어려워요. 좀 내가 나의 관계된 부분이니까. 그러나 목회자들이 1번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죠. 기도하고 말씀 전하죠. 우리 목사님 뭐 설교는 열심히 하시는 다른 건 안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임무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고 말씀 선포.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들이 뭐 합니까? 사도들 전도를 안 나갑니다.
다 오죠. 온 자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때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좀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나간다. 또 교회 나머지 부분들 구제가 필요하다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영역이고 다른 분들이 책임을 져요. 이거 먼저 기도해. 이게 좀 바로 잡았다. 사도들은 자기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7 집사들 선출해서 그들에게 이 책임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말씀 전하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목사님 뭐 말씀만 잘하면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만 전하면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를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그러셨는데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런 뭐예요?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사도 바울이 물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음이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래. 목사님은 죽자살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런 선포하는 게 목사 임무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가 그 일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협조해주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구제 문제, 구제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구제라는 건 선한 행위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런 일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자, 그것도 좀 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놀랍게도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조금 이런 충격질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구제가 도우시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향한 구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충격적인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예수를 안 믿어도 막 그냥 예수를 반대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도 막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는 맞는 말 같지만 성경에 예가 없어요. 성경은 전부 다 그들의 구제와 사랑의 헌신이 누구를 향했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소자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성경 다 따져봐도 나는 없어요. 전부 다 뭐 여기 초대교인들이 또 헌금 내서 가난한 전부 다 유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여기서도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돕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가 주가 아닌 자들을 돕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뭐 내가 이 말이 뭐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비난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굽니까? 물론 우리 나중에 구원받아 사는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뭐 원수 취급하라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그런 복음의 원수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참 죄송해요. 그러나 현실이 그래요. 이렇게 기독교를 좀 욕할지 모르고 조금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이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뭐를 말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 안 된다라는 보다도 뭐 도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 관심은 예수의 피로 구속돼서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 된 자들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구제라는 표현이 그렇죠. 그는 나는 좀 섬김이란 말을 좀 많이 표현하고 싶은데 섬김이란 말을 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좀 섬겨야 됩니까? 뭐합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은 초대 1세기의 교회 상황과 21세기 교회 상황이 똑같은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겠죠. 1세기 상황 속에는 구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갈 수밖에. 왜? 가난도 그런 절대적 가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새끼 먹고 있는 사람 드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진짜 그래요. 문자 그래요. 굶어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 당시에. 보릿고개 나오고 흉년 기근 들면요. 이거 뭐 그냥 굶어 죽은 사람 한둘이 아니면 그 당시 1세기에는. 그 당시의 교회 상황과 21세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미 어떤 의미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모든 통계나 수치를 보게 될 때는 좀 외국의 생활보다 절대 대한민국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도 외국 살아봤고 그런데 그리고 대한민국 복지는요 과다할 정도로 지금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아까도 그런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실업수당 많이 있어가지고 일을 잘 안 하려고 한국 사람들 왜 1년 일하면 6개월 또 월급 주니까 그러니까 뭘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그 간호사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어떻게 하냐면 한 1년 일하고 그것도 돈 6개월 받아서 해외여행 가고 지금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돌아와서 또 취직한대. 왜 간호사들은 취직 잘 된다네. 서울 어디서 오라고 하는데 그럼 또 1년 열심히 하고 거기 또 보면 또 6개월 또 실업수당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또 여행 다닌대.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실업수당 필요하고
아주 유용한 것인데 내가 무슨 말 그걸 비판하나 그런 것은 아니고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지수단은 생각보다는 잘 돼 있어요. 깜짝 놀라줍니다. 유럽에 못지 않습니다. 못지않은 그런 복지 가지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절대적 빈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절대적 빈곤이 교회를 강타하고 있었던 상황을 오늘 21세기 교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는 지혜로운 일은 아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조금은 뭐 필요도 있겠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이 문제만큼 차라리 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지금 어려운 분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도와줍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도와주는 분들은 절대적 빈곤자들입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집 가보세요. 이게 짐승들이 사는 집인지 사람이 사는 집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 새끼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 가보시면. 그런 상황입니다. 땅바닥에서 그냥 짐승들까지 살을 많이. 이런 시골에 안 가보셨죠? 선교지 가셨어요? 시골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거예요. 짐승 사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절대적 빈곤에.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좀 가난하더라도 어렵지만 우리가 전략가고 성경 오면서 그를 돕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제라는 게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내가 자세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좀 여러분들이 그런 한계를 잘 이해하실 바라다. 목회자들이 주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주 임무고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다. 하여튼 그 당시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손 떼고 쇠 떼고 그래서 3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이들 7이라는 숫자는 꼭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7이 완전 숫자니까 뭘 할 때 7명 하자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지혜가 왜 충만해야 됩니까? 지금 시비 일어나죠. 헬라파하고 유대파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충돌을 잘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무조건 성령 능력만 충만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리고 또 뭐합니까? 칭찬하는 사람.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받는. 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돈을 다루는 문제죠. 이 돈을 다루는 문제만큼은 이런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솔직한 사람, 경제적인 여러 개. 저는 그 큰 교회에서 많이 일해봤잖아요. 큰 교회에서 일하는데 회계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 시험했거든요. 그리고 부당하게 이 교회 돈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회계 집사 몇 년 하다 보면 그 당시는 뭐 지금 현 시절로 하면 뭐 자기 통장으로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 받는 사람들. 참 교회 이 돈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회계를 아무나 시키지 않고 성실한 분들 또는 이제 경제적인 여력도 있는 분들 조금 표현이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도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유혹받지 않을 분들 물질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회계하고 계셨는데 몇 년째 직급은 참 잘하세요. 뭐 나는 그래서 회계장 뭐 물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왜? 너무 믿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내 자신보다 더 믿어요. 내가 도둑질을 않겠지. 그러나 나도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회계자는 참 얼마나 솔직합니다. 나는 그냥 회계장 한 번도 확인해 보잖아요. 왜? 10몇 년 좀 믿으니까요. 어디 안 믿습니까? 근데 왜 믿습니까? 여기 보있잖아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 7을 선택해서 그렇게 그를 맡겼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회계 업무를 와서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픈하죠. 와서 보세요. 나도 안 보죠. 와서 보시라고. 단순해요. 우리 회계장도 보면 매일 집세 내고 뭔세 내고 뭐세 내고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성교배 나가면 성교 나가는 거. 아주 우리 같이 아무 단순한 교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계들 잘하고 계시고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 와서 보시고 내가 임의대로 돈 일어난 적 않습니다. 쓸 수도 없고 나는 교회 얼마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회개절이 보고 하면 있습니까? 뭔가 있네. 뭐 이거 일로 갈수록 절로 가야 되겠다. 그런 거 외에는 잘 안 해. 할 필요도 없는 거. 다만 이제 교회가 재정 문제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교회는 재정 문제가 굉장히 조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막 철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정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여러분이 개입하지 않도록 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있으면 그냥 성교 보내고 써버리고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회개하셨던 분들이 너무나도 믿을 만한 분들이고 좀 이 길 중에서 많이 수고하셨다. 그런데 일단 회개뿐만 아니라 집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세 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왜 장로 안 뽑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은 이 세 가지 충족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목사부터 난 부족한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 진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는 모든만 지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칭찬만 아내가 정말 존경하고 칭찬해. 우리 남편은 정말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세우겠죠. 죄송하지만 아직 뭐 목사를 포함해서 아직은 뭐 저도 평신됐다면 장로 못 됐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좀 도달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성경 원칙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성경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집사도 그러고 목회자는 아마 근데 이제 그런 기준으로 들이려면 나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나도 살짝 좀 저성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 잊어버리시고 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집사의 직분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서 있으니까 그냥 참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기준 따지면 저부터 내려가야 되고 저부터 저도 그래서 일찍 은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허락도 안 하시고 좀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조금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뭐 교사가 됐든 구역장이 됐든 적어도 기준이 이런 거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사실은 모든 자들이 미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부터 부족한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목사부터 그렇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부족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은혜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미달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미달 되는 것을 은혜 가운데 좀 채워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4절 봅시다. 우리는 오로지 그 다음에 기도하니 있으다.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리 충만하자.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와 유대교에 입학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저기 이제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테반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7장부터 스테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순교 최초의 교회 순교자 그리고 놀라운 정말 사도와 같은 권능을 했던 그런 빌립 집사도 나오죠. 빌립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이디오피아 네시 그 장관을 회심시켜서 주님께 인도했던 빌립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온 게 밑에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합니다. 니골라는 니골라 당이란 두 가지는 계시록하고 에베소에 두 번 언급됩니다. 니골라 당이 뭐냐? 니골라 당은 니골라 집사가 그렇게 직접 만들었는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역사책에는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전승되어진 것에는 바로 그 니골라 당이 이 니골라 집사를 본받고 집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니골라 당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안 나와서 니골라란 말 당이란 말은 나오지만은 이 니골라가 그 당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 교인들 입으로 전승되기를 바로 이 니골라 집사가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고. 도대체 니골라 당이 뭡니까? 니골라 당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보면 딱 제일 설명이죠. 우리나라의 뭐죠? 복음 뭐지? 구원파.
구원파가 바로 이 니골라당입니다. 예수 우리가 구원파 박옥수 잘 아시죠? 박옥수의 구원파가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해서 타락됐기 때문에 육신 안에 죄를 가하지 죄가 가하지 우리 영혼에 가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은 믿음으로 온전히 깨끗했고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뒤에 어떤 나쁜 짓을 하든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결코 심판받지 않고 벌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도 그건 아무런 구원이 없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원파도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 믿고 방탕하고 술 먹고 음란, 특히 이 유혹에 빠져서 많은 여자들이 성적 방탕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이기 때문에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구원파예요. 박옥수. 무서운 파입니다. 아주 그냥 기쁜 소식 그 있죠? 그렇죠? 기쁜 소식. 그래서 뭐 채권가들만 집회하잖아요. 집회하면서 기쁜 소식.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죄 지세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지금 내가 말한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든지 그거를 그 죄 때문에 결혼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온전히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고 육신이 죄 짓는 것이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받지 않고 아무런 잘못도 없죠. 그러므로 막 죄져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한번 일단 예수를 다해 구주를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살아도 문제 없죠. 지옥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성적으로 방탕하고 나쁜 짓 하고 술도 먹고 막 노름도 하고 막 그래도 오케이. 나는 믿음 난 즐거워요. 그래서 거기는 기쁜 수 매일 기쁨만 얘기해요. 죄져도 죄가 안 해요. 더 이상 그거는 음란한 짓하고 막 남자하고 잠자리해도 그 죄가 안 해요. 그건 육신이 짓는 거지. 육신 어차피 죄가 없어지잖아. 그렇지만 영혼은 구원받아서 영혼은 하늘나라가 그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복된 소식이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니골라당. 이 교리가 어디서 나냐? 여기 니골라 집사로부터 나왔다는 교회 전통. 이제 뭐 충격적이지. 성령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중에 변질됐다는 얘기죠. 진짜 무슨 얘기 안 합니까? 어느 생각하세요? 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이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까탈스럽게 할까요? 왜 구원에 대해서 또 좀 그냥 한번 믿으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뭘 또 목사님 구원 갖고 또 얘기합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이런 7 집사 중에 하나 성령 충만하였던 이 사람 거듭났으면 뭐습니까? 이건 이 당시 이 시점으로 보면 거듭났죠. 물론 니골라라는 집사가 막 꼭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지만은 니골라의 어떤 그 교리 잘못된 구원의 복된 소식 뭐 하면서 그 소식에 막 감격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게 후대 사람에서 잘못 왜곡될 수도 있고 아마 니골라는 전혀라기보다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7 집사 중에 하나를 뽑혔던 니골라가 결국은 그런 쪽으로 오용될 수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멍하고 있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사람 여러분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았는 건지 구원 받았는지 그렇게 됐는지 나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교리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체험적으로 각자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100% 누가 확신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제자라고 부르는. 구원받지 않았다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황량한 죄를 순간적으로 지어서 멸망당했어요. 그 사람 지옥 가는 안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아있고 성령이 그렇게 강력한 역사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죄 짓는 일이 가능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방심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그런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여러분 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하시는 것 좀 들어야 돼요. 무슨 경고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렇게 완벽한 교회이지만은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와 비교를 안 되는 현대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에게 문제 일어나지 말란 법 어디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나가 자빠져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그런 말씀 하는데 들려요 가끔. 질문 던질게 왜 그렇습니까? 누구 영으로 그런 말들 합니까? 난 질문 던질게. 누구의 영으로 무슨 영으로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왜냐하면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경고받아야 되고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아니 보세요. 이런 빌리 집사 같이 아니 이게 니골라 집사 같이 7 집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중에 변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쨌든 이 사람이 영향을 줬어요. 정말 흉측하고 해괴망측한 구원파의 조상이 니골라랍니다. 그리고 구원파들이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 꼭 구원파는 아니더라도 구원파의 교리를 쫓는 자들이 어디 교회 안에 한둘입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한번 구원받는 자는 영원히 죄 없이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가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나는 한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믿어요. 그러나 그거는 과정이 설명돼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더라도 교회를 끌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받은 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리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을 혹시라도 잃지 않을 거야. 정말 나는 구원받으라 믿었지만 결국은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 보십시오. 역사.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모든 실패를 다 적습니까? 야나니아 삽비라 같이 교회의 수치 아닙니까? 그런 수치를 왜 낱낱이 적습니까? 경고받으라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과 삽비라 같은 자들이 심판받고 경고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받은 이 고귀한 믿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밖에 나가보시고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이단 사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복주의 신앙 얼마나 큰 이단입니까? 니골라당 얼마나 큰 이단들입니까?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은 팽개쳐 버리고 그때부터 내 멋대로 살고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내가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난 지금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죄된 삶을 그치지 않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짜들 아니에요.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깨워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경고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혹시라도 니골라 같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을까 장담할 수 없죠. 저도 옛날에 큰소리 치고 살았어요. 그럼 나도 이단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그런데 내가 인간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자신의 믿음은 확신한다는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다. 나는 절대로 막 그런 양각 것이고 나는 뭐 어려서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 교회를 앉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못 들이셔서 내 연약함을 포기하시고 죽을 때까지 너는 경고받고 깨어있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그런 시련도 주시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놀란 영광 보지만 동시에 그 교회 어떻게 부패 고린도서 들어가 보시면 정말 얼마나 치접스러운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고 우리 여기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고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면 그리고 깨어서 가시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번 좀 붙잡아 주시라고 붙잡아 주시라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미혹이 안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어가도 어떻게 한번 구원받는 모든 것이 안전하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미혹받거든,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들었거든, 옛날 이단 같은 데 있으면서 들었던 말들이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 있을 수도 있다.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마시고 그런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에 뭉쳐지고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대신 기도할 주님,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니골라같이 그런 자 되지 않고 이란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끝까지 이 구원을 이뤄나가게 하시고, 물론 우리 구원은 진짜 거듭난 구원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주님 그러나 끝까지 순진하게 달려가서 결승전까지 도착하기 원합니다. 이단의 죄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깨었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좀 도와주시라. 아버지 한자리 허락고 원합니다. 아버지 니골라의 집사, 아버지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7 집사가 변화해서 아버지 하나님 니골라당을 만들고 아버지 니골라당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오늘 성령 충만한 날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말란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거 말해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거 말하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단코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아버지 어떤 일에서 나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적도 주어도 하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는 불쌍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올바리 잘못을 뉘우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방탕되는 마음이 많이 있고 말이 왜곡된 마음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면제되는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탓에만 내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단들의 교훈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나는 단지 천국 가니까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한지 저는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너희 바른 바꾸를 일어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멀리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힘을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니골라의 모든 교훈에서 이기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바른 바꾸는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바랍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죄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 악을 멀리하며 아버지 거룩하고 성결케 하게 하시고, 비록 내 육신이 죄를 짓고 그 육신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육신은 내 것이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작동하고 내 영혼이 아무리 움직여서 듣는 것이 누가 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범치 않도록 죄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웃을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더럽혀진 내 모든 육신과 내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아버지는 거룩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놀란 능력 가슴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스며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가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놀란 능력 가슴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는 찬스는 그런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니골라당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훈에서 해방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일정을 주시고 정렬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니골라 같은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사는 자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니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마음에 거룩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소.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해 나는 그런 믿음으로 창막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셔서 오늘까지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더니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 모습을 그날까지 우리 마음이 변치 않고 더더 강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인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물론 이게 목회자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님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이 먼저 나온 게 참 글쎄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쓴 것이 잘 모르겠어. 그러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 사역 많이 하자면 기도하는 일이 또 시간이 보내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앞에 놓는 게 좀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좀 항상 기도 열 몇 장 기도에 관한 이야기. 누가 보면 기도를 가득 잡고 목회자는 기도하는 목회자. 제가 너무 기도 잘 못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사역에 힘쓰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저 총명 가운데 주의 말씀 선포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도 주님 교회의 중심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여 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마음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 너무 쉽지 않은 것을 화살을 바라보면서 놀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주고 기도의 힘을 주고 기도의 힘을 주셔서 아버지가 그리고 말씀 사역에 습습을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본분이고 부르짐질 압니다. 아버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하는 일이라 다른 일에 마음 빼앗기시 아버지 기도하는 일과 아버지 말씀 사역에 힘쓰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 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일에 관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제게도 다른 일에 관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말씀 사역에 힘쓰기 원합니다. 전습을 다하고 전념을 다해서 기도하시려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도의 힘과 능력을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우리 교회 모든 본분의 중심이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교인들이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 이 집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 우리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아버지 가장 앞세우는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도와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향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경 말씀 읽을 때 아버지 그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온라인으로 집에서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기도하는 일 집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영적인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영적 사역에 승리하는 저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말씀 사역에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는 역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가나안에서 좀 탈피돼야 되겠다. 근데 또 가나안에 탈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축복해 주시면 절대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세요.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 참 아름다워요.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길에서 뭐 쓰레기 줍고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충실히 살고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가난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우리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부자 한 명도 없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조금 상대적으로 나 한 번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부자 없으면 난 진실로 부자 없어요. 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가난한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창조적이 되시고 뛰어야 돼요. 여러분 앉아있는데 어떻게 가난해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게을러지면 가난해지는 거. 그거는 그냥 그 얼마 좀
그 방법이에요. 100% 가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도와주시고 기죽지 마시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고 책임져 주십니다. 다른 사람 돕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날벼락 부자 될 것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허황된 꿈이고요. 앉아서 공상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일하세요. 나가세요. 우리 그게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지금 은퇴하면 뭐를 할까 지금 연구 준비 중입니다. 연구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거 뭐가 있어요. 먹고 살 거 없으면 해야지. 나부터 목사가 목사라고 해서 어디 갔어. 시간 주여 우리 가난 탈피하게 해주세요. 생계 탈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난 부끄럽게 여기지만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절대적 빈곤자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가난 죄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자랑 아무것도 없고 돈 없다고 부끄럽고 하죠. 다만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탈피시켜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난해서 탈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익과 지출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활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수익과 지출을 아버지 잘 맞춘 자들이 계시 아버지 그러나 또 우리가 또 기회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 주말 교인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앉아서 게으르게 앉아있는 자를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가서 무엇에 쓰레기라도 줍는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함 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게 열기 원합니다. 지어 일하고 있는 자 일 잘 되도록 지어 축복하시고 사업하는 자를 주님 많은 손님들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가지시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여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이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가난이 수치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라 그러나 열심히 일하시는 기회로 만드셔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전략하는 마음도 주시고 아버지 절제하는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 여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고 어려운 기간 동안 믿음으로 해결나가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에 부족한 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끌어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난에서 탈피시켜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재난을 인하여서 하나님 격자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주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인도해 주시 용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할 일을 나가서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서 전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질 걸 믿고 아버지 조전하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건강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강 달라 기도합니다.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라고요. 손 얹어 받으시고요. 믿음 가지시고 손 얹으세요. 아픈데 믿음 가지시고 건강 달라 기도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뭘 안 풀린다 스트레스 받아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그냥 차라리 기도하시고요. 주님께 맡기고 아프지 마시고 손을 쥐어 손에 예수님 손 붙여주셔서 얹어주셔서 하나님 일으키게 해서 건강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알타가 죽을랍니까? 열심히 여러분 몸 주님께 바쳐 충성하다가 영광스럽게 가실랍니까? 몸 아끼지 마세요. 아끼는 사람은 반드시 병들어요. 자기 몸이 우상된 사람은 병. 약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몸이 우상입니다. 이래 보니까 몸이 다 병들어요. 약해집니다. 무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균형 맞춰서요. 주님께 헌신하세요. 몸 들어 사용하세요. 몸 사용하는 몸은 가게 돼 있어요. 주여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그리고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몸 아끼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 몸 안 아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고쳐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초대적 기적을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는 그런 자를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버지 하는 모든 기적이 날 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픈 허리들이 낫게 되어지고 아버지 눈들이 낫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적과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지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힘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상가를 또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눈도 고쳐주시고 허리도 고쳐주셨고 아버지 발도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하기 원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헌신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몸을 우상청지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조금 아프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찌하여 큰 두려움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우상숭배에서 아버지 회개하며 나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주님께 영광드리며 주님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된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당신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영편을 알리기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아버지 나가며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강력한 믿음에 충만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다 머리에 한번 손 얹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지금 마음의 병 고치십시오. 생각의 병. 머리에 손 얹으세요. 순종하세요. 머리에 손 얹으세요. 주여 마음의 생각 고쳐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이런 게 쪄들어 있어요. 주님 돌파시켜 주시옵소서. 이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머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생각에 해방되는 역사들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힌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 부정적인 사고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다는 생각들 주여 이 모든 생각에서 해방되는 역사들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 머리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모든 사고를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아버지 사고를 바꿔주시고 아버지 우리 행동을 바꿔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는 입이 되게 하소 긍정적인 말하게 하소 염려와 근심되는 모든 생각과 염려까지 모든 아버지 말들은 우리에게는 사라지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고 붙잡힌 사고 해방되게 해주시오. 붙잡힌 사고 풀어지게 해주시오. 붙잡힌 사고 오늘 해방된 역사들 붙잡힌 모든 사고 오늘 해방된 역사들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는 안 돼. 아우기가 안 돼. 아버지 힘들어서 안 돼. 아버지 건강이 안 돼서 안 돼.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자신을 묶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이 병든 생각에서 오늘 해방되기 원합니다. 오늘 해방되기 원합니다. 오늘 뚫고 나오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또 남아서 기도할 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 이끌림 받아서 오늘 정말 해방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 먹고 사는 것, 저도 먹고 사는 것, 쓸데없는 거 근심할 때도 있고 상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머리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실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부정적 언어 바뀌고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하고 아프면 주님 축복을 하고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목 한 번만 해서 기도하기 전에 특별히 좀 아픈 데서 많이 좀 나이들 많이 들어가니까 아픈 데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조금 우리가 무식하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간절하게 몇 개 있어요. 나는 뭐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했는데 저는 눈 가지고 일평생 고생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살 때는 잘 아실 거예요. 항상 뭐 나오고 끼어있고 뭐 지금도 눈이 막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몇 년 전에 치유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아무리 책 보고 아무리 그래도요. 이게 안 그래요. 오인지 염증 있을 때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이 많이 간증을 참 기적이다. 나같이 눈만 있는 사람 어디 갔습니까? 열 몇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열 몇 시간 책 보고 그러는데 근데 멀쩡해요. 지금 다리도 통증 통풍이 와가지고 고생 굉장히 했습니다. 탁 붙고 뭐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와가지고 걷지를 못했어. 나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면 쩔뚝 다니고 교회도 서 있지 못하니까
아파가 통통 부어. 주님 그래 치료해서 지금 계속 지금 계단 오르게 매일은 못하죠. 이틀에 한 번씩. 지금 60계단 60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씩. 근데 하나님 치료해 주실 때. 근데 그러면 이건 우연 내가 약 먹은 것도 없고 하나도 없거든요. 약 먹은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참 치료해 준 거 많아요. 또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 아직도 뭐 신장도 찾아가지고 뭐 오줌도 많이 싸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니 뭐 화장실도 가고 근데 요즘 화장실 안 갑니다. 그냥 자면 그냥 푹 자고 그렇게. 그래서 뭐 모든 병을 다 하나님 고쳐준 게 아니지만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뭐 하나님 이건 내가 참 신명을 내가 걸어다니는 이거 여러분 통풍 걸려 보셨습니까? 거기 막 그쪽 계속 그 뼈 아프고 뭐하고 자라고 지금도 약간 통증이 있어요. 100% 없어진 거 아니에요. 거치를 못했어요. 나는 쭉 이렇게 통통 부어가지고 병원 가도 안 낫고 막 그런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운동 60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눈도 그렇고 내가 어디 병원 가서 막 치료받았다 그럼 나도 할 말 없어. 이제 그냥 저절로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병은 또 주님이 아직도 치료해 주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이 조금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약도 중요하고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 약을 먹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그렇게 못 믿나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모든 병이 다 나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저도 좀 요즘 체험하면 내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적이 신비한 기적이죠. 왼쪽 발 나를 먹어 서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파요. 약간 아프긴 하고 또 이렇게 운동하면 그런데 지금 60층 제가 왔다 갔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1층에서 20층까지 제가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발 괜찮아요, 아무래도. 눈 뭐 내가 열몇 시간째 컴퓨터 봐도 지금 괜찮아요. 시력 좋습니다. 1.0이에요 지금.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좀 우리 주님한 교인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좀 물론 우리 병도 있고 연약함도 나 지금도 이제 나이 드니까 연약한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초자연적으로 막 건강이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옆에 나와서 해결받자 하면 응답받자 역사하시면 체험하자. 그리고 믿음 가지고 오늘 또 기도 한 지금 10분이니까 한 20분 기도하고 그렇게 다 돌아갔어요. 주일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납시다. 아멘. 아멘.